이제 모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절 들으시겠어요? 네,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고초와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망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그 선하심까지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란 것으로 확증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나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함의 그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기준을 맞추어서 그 말씀을 맞추어서 우리가 당신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소망합니다.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나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정말 이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선하셨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변함없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좀 묵상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의 기준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선하지 않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미 하나님을 선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향해 선하셨다고 언제나 우리 향해 그 마음을 변치 않으셨다고 영원하셨다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밝으셨던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더욱더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선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자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우리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어두운 가운데 가장 밝은 빛으로 주님께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시었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 선하시었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새 이모들이 찬양 들어가시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경외하고 그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계속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처음부터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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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의 그 구원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함께 있는 그 옆에 형제들과 그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이들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충만하게 느끼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나와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원하신 그 구원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저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당신 우리가 아름다우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 연약함을 좀 처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당신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 당신을 말미암아 당신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은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또 작게나마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저희는 강제적인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또 개인적인 시간들이 더 많아진 줄로 압니다. 그 개인적인 시간들이 우리 그냥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만을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으로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이 아닌 진정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에게 부정적인 부분과 모이지 못하는 부분들, 공동체의 연합이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저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함을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개인 교제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점차 퍼져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더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피하거나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속에 숨겨진 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이제 또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있지만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들,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스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 그 말씀의 묵상들이 하늘에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5절입니다. 13절까지 앉아주십시오.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막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 할렐루야 또 아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보다 아멘과 주님, 예수, 이거보다 코로나라는 단어가 더 많이 이렇게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교회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말보다 아멘이라는 말, 예수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이 말을 더 많이 더 크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도 코로나가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입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은 움직이며 우리의 소리는 세상으로 퍼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 받아야 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마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너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나를 얼마나 경외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른다.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평안한 생활을 해주고 재산도 많이 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면 바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거기 욥기 1장에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아까 성경을 중간에 찬양하다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에게 하고 이 내기를 하는 정도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사를 쳐봐라. 그 종들을 치고 자녀들을 쳐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래 봐라. 그래서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욥의 어떤 고난이, 이제 엄청난 고난이, 뭐 세계에 없는 고난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내가 벌거벗어서 왔는데 무엇인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욥이 입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이 욥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천상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봐라. 코로나를 한번 보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왔다면 봐라.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지 아냐? 압니까?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평안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쉬지 않아야겠고, 우리의 방역 때문에 제한된 구역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교회가 뭡니까? 코로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게 세상이 뭡니까? 산다는 게 뭡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보내진 않아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들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 한 가지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영원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사람이 무엇이, 인생이 무엇인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사람이 무엇입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어떻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확한 인생의 그 실존, 그 본질,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갖고 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은 공적인 삶이 되고 영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요, 사적인 삶이요, 개인적인 삶입니다. 삶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에 카운트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그 무게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측정되는 것입니다. 너는 귀중한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벌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석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가치 있는 존재이며 위대한 존재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1절에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물고 가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오늘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소굴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산다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곳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호칭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적합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할 때는 그것이 그래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라고 하고 받아들이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살 때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고, 또 그렇다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 목소리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너도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인데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지금 살고 있느냐? 어디 죄악에 빠져 있느냐? 어디 의기소침에 있느냐? 어디 불신의 그 세계 속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숲에 숨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느시면서 그 서늘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하는 자다.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살아야 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전능자의 그늘에 살지 못하면서도 주님은 그래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참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실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 이게 적합한 말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타는지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누가 봐도 큰 용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에 있어도 큰 용사여 라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너는 앞으로 큰 용사로 내가 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그런 비전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은 누구든지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물이 좋든지 나쁘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다 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부르시는 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다, 구별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하는 것,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린 고백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한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은 가운데서도 교회는 거룩하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그 기초에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악,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은 거룩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 인간들을 보면,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러나 교회가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같이 지금 기도원도 지금 보면 지금 뭐 다 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 리더십이 있고 인물이 좋고 그 다음에 막 말의 권위가 있고 아닙니다. 지금 부끄러운 존재 그대로 있습니다. 내성적입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뭐 안 맞습니다. 창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들립니다. 다 벗어 던지죠.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사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이 사람이리이까 그도 이 짐승들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다 숨어 있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불렀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지금은 숨어있고 도망가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 참 내가 봐도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깨지지 못한 내 자아, 아직까지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조금만 말 한마디 들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저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고, 어떤 시험이 안 되고 또 교제가 안 되고 또 대화가 안 되고 인간관계에 삐끄덕거리면 거기에 해서 모든 인생을 완전히 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하는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라. 오늘 이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 부끄러워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혜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말씀 전합니까? 어떤 자격으로 여러분 임원을 합니까? 줄기를 합니까? 팀장을 합니까?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기준에는 함양 미달입니다. 죄송하지만 무게가 안 됩니다. 값으로 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다듬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가 누구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든지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자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기억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그것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공포와 화살과 6절에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절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때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인 은혜는 지켜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예외 조항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안 믿었는데 안 지켜주던데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한복판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위험한 곳입니까? 편안한 곳입니까? 편리한 곳입니까? 위선의 자리입니까? 거짓의 자리입니까? 게으름과 나태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부모님들은 우리 능력자이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보호해 주실 마음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1000명과 10,000명이 싸움터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간다 하여도 너는 무사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절대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 이걸 확신하든 확신하지 않든 막 지나갑니다. 막. 그리고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0,000만인이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지키라, 보호해줘라. 항상 우리 주변에 이 천사로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사야 26장 12절에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 동서남북 위에서 아래에서 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느 피조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 오늘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말씀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다 그랬죠?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천사를 명령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영혼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변을 지키셨습니다. 여지까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천사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지점을 향해서 충동질했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충동질하지만 성령의 역사, 천사들도 우리에게 와서 충동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게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 뒤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작은 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죄송한 얘기지만 뭐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장애우들을 대할 때, 또 어린아이를 대할 때, 또 우리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어눌한 사람을 대할 때, 또 심약한 자들, 어눌한 자들, 예수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잘 보시면 여러분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보고.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무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오시고, 어떤 사람 23년, 4년, 5년, 어떤 사람 30년, 34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수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여러분의 곁을. 그 말은 수많은 또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와서 충동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했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의기소침해 있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스스로 막 이렇게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보호자, 든든한 후원자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사자와 독사, 뱀, 여러분 뱀은 용을 이렇게 일컫는데 이 육지에서 가장 용맹하고 무서운 것이 사자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또 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자와 뱀과 용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드러내놓고 공격합니다. 뱀은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은밀하게 공격도 받고 유혹도 받고 또 대놓고 이 전면에서 이 공격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밤과 낮에 찾아오는 공포, 위협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격도 있고 재앙과 전염병과 같은 이 보이는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이러한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이 구절을 여러분들 되뇌이십시오.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흡조리십시오. 가끔씩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어떤 경기를 할 때 자기 암시를 하는데 막 중얼중얼 막 합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확신시켜 주는 건데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내가 바꾸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1인칭으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저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죠. 2시 반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뭐 10시부터 원고 청탁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제 잘 이렇게 마무리돼서 2시 반에 마무리돼서 그때 이제 보내고 애매합니다. 2시 반이.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냥 밤새고 그냥 가까 하다가 5시 반에 또 교회 와야 되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와야 되니까 이게 잠자기도 애매합니다. 애매한 그런 시간에 이렇게 누워서 제가 이런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워서 운동기구 하나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어깨를 받치는 그거 있는데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TV를 보면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면요 판판이 일부 예배부터
졸며 잘세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긴 자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3시쯤에 잠들어서 5시 반에 또 씻고 나와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고 아주 쉬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또 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시간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경구 같은 이 기도, 여러분 13절 말씀 입으로 되뇌이면서 고백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발로 누르려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강조. 여러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편지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것도 여러분 기도로 삼으면 좋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기도의 시간, 뭐 교회 와서 기도한다든지 집에서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한마디, 또 한가할 때 여러분 뭐 게임하고 뭐 그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걸 묵상하시면 여기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밀려옵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와 찬양 속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한마디, 한 구절, 긴 것도 아니에요. 되뇌이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한마디의 기도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안 하고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아마 그렇지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더딥니다. 그리고 변화될 때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도 싸우시고 나도 싸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또 하나님이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만히 하나님 싸우시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방관자로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형상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려야 합니다. 이런 것도 그려야 합니다. 지금 마귀의 어떤 그 권세가 짓눌려지는 것을,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것을 짓누르는 것을, 악한 세력을 짓누르는 것을 여러분 형상화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신앙이 뭐냐? 이런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재앙과 전염병과 밤의 공포와 낮의 공격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참 귀한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읍시다. 헌신하십시다. 드리십시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또 새롭게 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그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인생을 계획해 보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나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담을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옳고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갑니다. 아버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힘쓰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영원한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저를 받아주시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사랑을 다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위기가 기회로 또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우리 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인생 역전의 또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길 대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몰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취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거기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최근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장래와 미래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걸 카드를 써야 됩니다. 이 카드를 쓰지 않고 이거는 묵혀놓고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기념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확신하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 다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다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더욱도 같이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렵다 힘들다 아버지 하나님 못한다 안된다 하지 말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문신 걱정은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바꾸고 나가는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는 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절대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예물을 드립시다. 이 시간 나오셔서 거리를 조금 유지하시고 양가 쪽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파송의 찬양을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부르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복되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과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겼고 우리의 고백이 담겼고 우리의 중심 또 진실함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깨달은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라서 만나기 어려운 얼굴인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할게요. 네, 첫 번째 광고는 사부 예배 안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1시 반까지고 예배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40분까지입니다.
예배가 30분까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40분까지가 아니라 30분까지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안내입니다. 네, 현재 줄기 모임은 저희가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의 코너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코너 이름 맞게 정말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으니까 궁금한 것들 저기 오늘도 보라색 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간 성경 퀴즈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네, 네. 각자 잘 하시고 줄기님들이 이렇게 독려하실 때 대답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 교재 내용입니다. 저희가 나무 모임도 못하게 되었고 각종 교회 모임들이 다 거의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 친했던 지체들이나 같은 반에 있는데 같은 열매인데도 잘 모르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 번쯤 연락하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하고 사시는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풀무불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모임을 중단할 수는 없어서 그 줄기 모임 때 저희가 줌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화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 중이고 27일까지 모집 중이고 모집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강일은 10월 6일 화요일 오후 8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래 8시였는데 7시 반으로 수정이 되었어요. 7시 반부터 약 2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성경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서유정 자매 결혼이 곧 조금 이따 축복자에 뜰 텐데 오늘 오지 못해서 대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라한 호텔에서 예식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수나 자매가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두 자매에게 연락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오상일 형제 특송은 갈렙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조금 위로하는 차원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건 지금 목사님이 새나지를 진행하시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나지를 시작할게요. 네, 그거. 네, 네. 지난주 질문 들어온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맞다고 하고 갈로 이웃 사랑 등의 이유로 또 어떤 목사님은 닫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사 참배 때도 지켜온 교회인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대립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나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문을 완전히 닫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예배당을 완전히 개방해서 현장 예배로 지금처럼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반반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걸쳐서 해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배당 문을 완전히 폐쇄해서 몇 달간 우리가 영상으로만 우리 전 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게 소강 상태가 접어드는가 싶어서 다시 현장 예배로 다시 했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제일사랑교회 때문에 다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와 지금
영상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다 똑같이 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동일하게 통일성 있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코로나에 접근할 것이 아니고 방역의 차원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야, 왜 교회를 핍박하냐, 왜 문 닫으라 그러냐,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이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판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코로나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방역의 차원으로만 일괄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예배 중단하고 폐쇄할 것도 아닙니다. 사안을 봐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지방을 똑같이 방역 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태원 사건 또 사랑제일교회 사건 이후에 서울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물론 숨어서 드리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걸리기도 하고 방역 수칙 어겼다고, 실제로 서울에 적용되는 2.5 방역 지침과 지금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제일사랑교회의 방역 정부의 지침과 일반 교회의 지침 또 다릅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도 다르게 적용되는데 지방과 서울도 그렇고 서울 안에서도 다르게 적용되는데, 질문하신 분이 무조건 폐쇄 닫아야 된다, 또 뭐 열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만 흑백이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믿음도 잘 지켜야 하지만 지역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사용해야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현장 내 나오면서 현장 예배 교회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온다면 우리 교회의 방침에 제가 볼 땐 지혜롭게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 예배 나오는 것과 영상 예배 나오는 것 어느 것도 우리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당국의 방침에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정부와 신앙의 그 잣대로 싸움을 자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신사참배 때도 지켜온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자가 써놨는데 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성전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회당도 다 빼앗기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공동체 성전 예배를 고집 강조하는 건 좋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예배처럼 그렇게 해서 성전문 닫으면 곧 하나님도 다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서의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6일 동안은 예배 하나도 안 드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드려야지만 예배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도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 예배만 이 차제에 우리의 예배가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서,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 세태는 물처럼 우리가 잘 적응해서 교회 덕도 세우고 신앙도 지키고 또 정부에도 그렇게 저항적이지 않는 이제까지 교회만큼 국가에 기도하고 정말 협조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우리 임원들과 또 선생님들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든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보고자 연구하다가 미라클 메이커 마스크를 하나 좀 비싼 거, 싼 거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다 막 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조금 돈을 들여서 미라클 메이커 이렇게 빨아도 괜찮은 거죠. 예, 빨아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러나 뭐 100년씩 쓰고 이렇게는 못 하겠죠. 예, 이렇게 안 되는데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과 또 차장 집사님 또 백영화 집사님 또 임원들이 아주 기도하는 중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축복자 끝나고 예배 마칠 때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이름에 해당되시는 분들 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이명철 형제, 조영근 형제, 김정호 형제, 이효진 형제, 서유정 자매, 김혜빈 자매, 김은지 자매는 아니죠? 네, 박성삼 형제. 왜 나오시게 됐는지 이유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자기소개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삼이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삼입니다. 네,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전역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주변 사람들 건강입니다. 네, 저는 염나무 김혜빈입니다. 저는 그 해병대 부사관 합격해가지고 이제 화요일에 입대를 하게 돼서 나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일단 들어갔을 때 일단 훈련 잘 받고 또 그 안에서 예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만날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또 좋은 동료들과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건강하게 임관할 수 있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렙나무 줄기 김정호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이 제 생일이라서 나왔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살 이효진입니다. 저는 9월 여기 생일 다음 날 9월 11일 생일이어서 나왔고 제 기도 제목은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그 관계가 빨리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뭐 소상공인도 힘들고 자영업자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어서 이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다들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 형제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생활하며 또 취업하며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갈 때 성삼 형제의 앞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혜빈 자매 이제 부사관 학교 부사관으로 또 해병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좋은 동료 또 후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대 해빈자매가 감으로 그 부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빈자매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호 형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고 어떠한 근심 걱정도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효진 형제 기도 제목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멀어졌던 관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또 하나님과 기쁨의 또 교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